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315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이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에 의해 인치심을 받은 과정을 간략하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믿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먼저 복음을 듣는 단계,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곳 한국까지, 대한민국까지 이 거리상으로 8,000km인데 이 공간을 초월해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희생되며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고, 예수님부터 오늘까지 약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또 초월하여 또 수많은 전도자들이 순교까지 해가며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고 섭리임을 믿습니다. 들은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복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 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은 다르지만 돌아보면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자 요한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어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지만 듣고 믿게 된 것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듣고 믿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언제 임하시는 걸까요? 믿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걸까?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우마다 좀 다르게 역사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 집안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베드로를 초청해 복음을 듣는데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독특한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믿음을 고백하기도 전에 또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믿은 후 성령이 임했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에 들렀을 때 몇몇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했고 물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물론 이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결정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다라고 많이들 고백합니다. 즉 성령이 먼저 내 마음에 이미 찾아와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이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답이 딱 하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치심이 무엇입니까? 도장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인치심을 이해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이 소나 동물에게 주인이 불도장을 찍는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 가축이 누구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영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최종 확정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가 영의 인치심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이 마지막 구원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성령의 인치심은 필수적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 세상에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덧입어 주신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4장 30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성령께서 슬퍼하고 고통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성령께서 우리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을 받으실까요? 본문 4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이 격렬함을 뜻합니다. 말이나 행동이 아주 사나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께도 큰 이 슬픔과 상처를 줍니다. 통제되지 않는 격렬함을 드러내는 순간 성령께서 슬퍼하고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 그때부터 이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으로부터 약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참 맺기가 힘들다는 것, 이 성경이 오늘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격렬함을 성경이 언급합니까? 노함과 분냄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떠드는 것, 논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배제된 채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게 되는 것, 이 성령께서 고통받으시는 부분입니다. 비방하는 것, 어떤 사람을 깎아내리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행동할 때 성령께서 고통받으심으로 그 결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1절에서는 상대방에게 마구 손가락질하는 이미지가 떠올려진다면 32절 말씀에서는 이 상대방을 안아주는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선하게 말하고 좋은 마음으로 대하며 살 때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한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다정하게 대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를 대하듯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나도 실수가 많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용서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할 것은 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 사람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정반대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슬프시게 하거나 고통받게 하지 않고 참으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친절한 삶, 불쌍히 여기는 삶,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